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로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유다의 왕을 섬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곳곳에 산당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베델에 세워진 제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허물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여로보암이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이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 시그널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예언,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주라고 느껴지는 이런 말을 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러나 그때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게 되어지고 여로보암 왕의 손을 다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여 다시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인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지를 그 진짜 목적을 모른 채 단순히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 하거나 또는 내가 선택한 것을 고수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낫게 되었고 그 제단이 다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이 선지자를 회유하여서 자신의 이 종교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데 오히려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한번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그 죄를 감추거나 그 죄를 오히려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는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 선지자를 회유하려 했을 때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아시고 선지자에게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시그널을 보낼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 만약 이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을 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산당을 허물고 그 금송아지를 다시 파괴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인을 파악하고 이제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할지를 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인을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했다면 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리고 바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하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어리석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깨달아 해석하며 하나님의 길을 다시 되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함학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